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영어로 하면 deny yourself. 너 자신을 거부해라. 너 자신을 거절해라.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요 계속 말씀을 듣는 때에도 딴 생각, 딴 짓, 자꾸 막 몸이 흐트러지는 이것을 거절해야 돼. 우리 강의 시간이지만 다 같이 손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손바닥 앞으로 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자. 손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자. 네, 손 내리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처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맞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건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잘 알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나는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훌륭한 사람 또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나이가 적은 사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제목이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이 십자가 제자입니다. 어제 우리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뭐냐?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떠한 5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단하고 같은 편이 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자기를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죄 용서의 길을 주신 거예요. 구속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흑암 권세를 깨시는 사망 권세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전파해 나가는 게 남은 세계의 모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우리한테 주시는 거고요.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생기고 배도 생기고 전화기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그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끝나요. 이 세상은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데 첫째, 가짜 복음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가짜 복음, 짝퉁 복음,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 그게 5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주의예요. 첫째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 하면은 착하게 살면 돼 이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런데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는 거구나, 무법주의로 갈 거냐? 그냥 네 마음이 편안한 게 그게 구원이야. 야, 말씀 그거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명상해. 그래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요, 멍 때리기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목님이 명상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뭔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명상하는 사람에게 뭔지 들어봤는데 멍 때리는 거였어요. 명상은 아주 오랜 시간 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면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요. 멍 때리면 자아의 역사 일어나요. 멍 때리면은 죄가 더 올라와요. 멍 때리면은 사단이 거기에 틈을 타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게 다원주의예요. 진리는 여러 개야. 진리가 하나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어떤 사람은요, 넷째로 야,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님 믿고 건강해져야지, 야, 너 병이 있어? 예수님 믿고 병 나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요새 나온 것은요, 자유주의. 뭐냐, 야, 우리가 성경에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잖아. 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돼? 막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거를요, 야, 그게 말이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합리주의라고 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뭡니까? 진짜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입니다. 왜 제물이 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셨어요. 하나님께 피 흘리는 양으로, 죽임당하신 양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망의 형벌을, 사망의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나의 죄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함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손 다시 내려놓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사단에게 뭐 이렇게 대가를 준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야, 이제 내가 얘를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 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귀한테 돈 주면서 야, 좀 봐줘,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럴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 이름 앞에 쥐뿔도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는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마귀는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잘 때 혹시 막 시달리려고 하고 또는 막 너무 악한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이런 친구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님이요, 고등학생 때 점쟁이 집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중에 점쟁이 집 가본 사람? 거의 없네요. 예. 점쟁이 집에 나중에 이제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은 아마 가보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점치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목님이 이 고등학생 때 갔는데 이분이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뭐 교회에서 나왔다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막 머리 이렇게 하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가지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분이요, 텔레비전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었나 봐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잠깐 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렇게 앉는데 핸드폰 리모컨을 막 이렇게 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TV 음량을 계속 높여요. TV 음량을 어느 정도 높이냐 하면은 저기요 해야 될 만큼 TV 음량을 막 높여요. 계속 높여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손을 계속 떨어요. 이 사람은 귀신 받은 사람이거든. 마귀 받은 사람이거든. 손을 계속 떨어요. 주목님이 막 무섭게 했냐? 아니에요. 전 고등학생 때 착하게 생겼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손을 계속 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가는데요, 뒤에서 막 소금 뿌려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막 해를 당할까봐.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분인데. 예수님 이름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 마귀는요 출행랑치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제어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둠의 모든 고발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아 죽어도 쌓여 마귀가 막 고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발을 전부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사탄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도 거짓 제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제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불신자예요. 아니, 불신자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교회는 친구들 만나서 놀러 오는 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가는 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라가는 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집중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떡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사업 이런 거에 막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의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비유하자면 주일날 갑자기 막 이렇게 터닝맥 카드 이런 거 갖고 와요. 주일날 갑자기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막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저기 놀이터에서 야 일로 와봐. 야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이거 500원이다. 이거 500원에 살래? 나 이거 어렵게 구한 거야. 너 이거 없지? 500원에 살래? 그래 주일날 장사해요. 그렇게 500원씩 팔고 막 웃는데 여기가 막 웃어요. 야 이거 500원이거든. 너 살래? 너 이거 내가 싸게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스티커 팔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장난감 팔고 이래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데입니다. 거짓 제자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거짓 제자지만은 종교인들도 거짓 제자예요. 종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저거 가짜 복음 5가지 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가지고요, 야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야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세상이 교회도 인정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은 안 전해요. 십자가 복음은 전혀 안 전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몰라도, 율법 몰라도 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밥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무법주의. 교회 안에 다원주의자도 있어요. 야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지만 절에 다니고 성당 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지, 인정을 해줘야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5가지 하는 사람, 이 종교인들은요 거짓 제자예요. 또 거짓 제자 어떤 사람이냐? 아까 불신자 이거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동기꾼이 있어요. 동기꾼. 3가지인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막 말도 하고 그래요. 초등학생이 되면은 우리 남학생들은 아까 약간 자기 안에 그런 게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주목님도 초등학생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막 아이들이 우리 같이 친구들이 모였으면요 왠지 내가 막 웃기고 싶어요. 왠지 막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그거를 막 웃음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와 웃으면요 막 내가 기뻐요. 그런 거 있죠?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뭔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를 내가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웃어요. 나를 막 좋아해줘. 그거요 자기 인기 구하려고 이런 사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가도록 안 하고요 자꾸 여기저기 가서 야 너 내 편해, 알겠지? 너 내가 잘해줄게. 다른 데 얘기하지 마. 이거 우리끼리 하는 거야. 저기 가서는 쪄요. 야 쟤 이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야 쟤 너무 막 이기적이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자기 인기 구하려고, 자기가 막 인기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정에 이끌려요. 하나님의 뜻보다 가난한 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요 불쌍하잖아. 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 불쌍하잖아. 예전에 주목님이 어떤 사람은요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하소연을 하고 얘기를 해. 주일 예배 나올 형편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예배를 당분간은 못 나오지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야, 제가 요새 너무 바빠져서 수요 예배는 좀 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다른 쓸데없는 일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요새 제가 바빠져서 구역 예배는 못할 것 같아요. 구역 예배부터 줄일 생각을 해요. 그냥 우선순위가 항상 자기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거, 말씀, 기도, 전도, 이거는요 2순위, 3순위도 아니고 완전히 끝순위예요. 인정 중심으로, 사람들의 정 중심으로 가는 것. 그리고 자꾸요 인본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원래 인본주의라는 말은 자체로는 되게 큰 단어인데 우리는 잔꾀라는 단어로 거의 쓰고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예요. 인본이에요. 인본. 신본이 아니고, 하나님 근본이 아니고 인본이에요. 왜냐하면 자꾸요 꾀를 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내가 야 하면은 제가 깜짝 놀라서 나를 얕보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우리 여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여학생들 똑바로 잘 들어야 돼. 내가 여기서 하면서 울면은 다 넘어가 주겠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예전에 주모님이 어떤 아이들, 우리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훈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막 이 교회에서 뭐 버리고 막 이상하게 하길래 훈계를 한 적이 있는데, 남학생은 이렇게 들어요. 듣는 건지 아니면은 멍하게 있는 건지 아무튼 들어요. 여학생이요 웃는 거예요. 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고쳐야 되는 일인데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울어가지고 많이 도망쳐 봤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듣기 싫은 소리 있으면요 하면서 울어요. 막 소리를 내면 아우 못났어, 우는 얼굴 정말 못생겼어. 우리 강의 시간이지만 한번 다 따라합시다. 우는 얼굴 못생겼어. 우는 얼굴 못생겼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울게 되고 이런 거는요 괜찮은데, 막 억울하다고 울고 짜증난다고 울고, 그거요 진짜 못생긴 거예요. 자꾸 그러면 예쁜 얼굴도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인기에 집중하고 인정에 빠르고 인본주의 쓰는 이런 사람은 거짓 제자예요. 왜냐? 하나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모범이 되십니다.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제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올해 신년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장래의 기쁨을 위해서. 주목님이요 중학생 때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대학원생 때에도 지금까지도 공통점이 있는 게, 인내하고 이번 시험을 이렇게 잘 치르고 나면, 또 이번에 내야 되는 보고서를 잘 내고 나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려워도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장래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의 기쁨. 야 동전 갖고 와, 판치기 해. 야 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와, 게임기 해. 야 지금 놀러 갈래?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친구들은요 다 시험 망쳐요. 공통적인 게 그 다음 학교도요 너무 이상한 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곳에 공부를 안 하고 장래의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인내하셨는데 인내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이 모여요.
장래에 일어날 기쁨을 위해서 참고 해내고, 우리 지금도 보면은 이 필기를 열심히 이렇게 딱 정말 집중해서, 어제 금요기도 때 말씀 받았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이것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이 중에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필기를 딱 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적었다가 에이 몰라, 에이 안 해,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적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야 이거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동그라미 치고 줄도 긋고 이렇게 하는 친구, 나중에요 강의 다 들은 다음에 그게 나의 것이 된 것을 딱 보면은 엄청나게 기쁘죠. 내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지금의 기쁨만, 당장 코앞에 있는 즐거움만, 재미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인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내하셨는데 고난을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저 다원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이요 막 공격도 해요. 가짜 제자, 거짓 제자들이요 공격을 막 해요. 주모님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동안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으로부터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삶으로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삶도 안 좋아 보여요. 그런 삶을 받다가는 아무도 교회 안 오겠어요. 교회에 와도 이상한 마음 품고 오겠어요. 동기와 야심을 가지고 오겠어요.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고난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아요.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거짓을 위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가짜를 위해 행복한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나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3절에 보면은 자신을 거역한 자를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된 신자들도요 거역을 할 때가 있어요. 옛 체질, 옛 사람이 막 올라와 가지고 거역을 할 때가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꾸 다른 문제가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고, 그런 문제는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역을 해요. 반역을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거역하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의 사촌인 고라였어요. 고라 이름이 고라. 고라가 볼 때에 모세가 너무 말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와가지고요, 야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갈 거거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셨어. 다 같이 짐 싸고, 그리고 문설주에 문 입구에 피 바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피도 바르고 해가지고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막 괴롭히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를요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광야에서 물이 나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간다고 했는데 계속 사막에서 맴돌아요. 모세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야. 야,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답을 안 줘요. 언제 갑니까? 몰라. 어떻게 가요? 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모세는요 항상 같은 대답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 고라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라가 생각할 때 아니,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계획이. 지금 사람이 2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200만 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물 떨어지면 어떡할 건지, 밥 떨어지면 어떡할 건지, 어디서 잘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언제나 도착을 하는지, 싸움은 어떻게 할 건지,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가서 싸울 건지 아무것도 없지 않냐. 계획이 좀 있어야지. 계획이. 고라가 답답해요. 고라가 너무 답답해요.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게다가 모세의 형 아론이요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자기들 형제들끼리 막 다 하네.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다 하고 말이야.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고라가요 불만이 생겼어요. 계획도 없이 하는 것들, 지들만 하는 것들. 근데 실제는 하나님 인도받는 중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중이었죠. 근데 고라는요 거역하고 반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역한 자를 참으셨듯이 우리 또한 거역한 자를 인내하면서 참고 우리는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역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요 알던 것도 까먹어요. 잘못 알고요. 이상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면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장래의 기쁨. 제자가 되려고 하면 고난을 진리를 위해서 인내해 나가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거역하는 자를요 도리어 순종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제자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한 이 세 가지 자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에요. 어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말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우리 옛 생명의 나이대로는 여러분이 4살, 5살, 뭐 많으면은 9살, 10살 또는 11살, 12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의 나이는 얼마나 돼요? 새 생명의 나이가 진짜 나이예요. 새 생명이 잘 자라갈 수 있게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옛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옛 생명에 기대서 살지 않고 이 옛 생명이 다시금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를 반복하는 거다. 반복 지속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청교도 이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얘기했냐? 회개는 일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속에 드디어 틀린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주목님 어제 밤에 잘 때 불을 이렇게 다 끄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게 아침에 일어나려고 불을 탁 켜니까 바닥에 주목님이 어제 씻고 난 다음에 머리 털다가 흘린 머리카락 있는 거예요. 아침에 불을 켜니까 그게 보였어요. 어두울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불을 켰을 때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 빛 대신 주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보이지 않던 죄와 허물들이 보여요. 그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죄가 보여요. 전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눈물의 회개거리가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해주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티셔츠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영어 읽는 친구들은 아마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프로레게. 프로레게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왕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왕을 위하여. 다 같이 우리 주먹 불 끈지고 얘기해 봅시다.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 네.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왕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말 그대로 팔로워, 따라가는 자예요. 따르는 자. 우리 초등학생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주목님이 이런 거 저런 것도 많이 이렇게 그 소셜 네트워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도 얻기 위함이지만 또 제가 거기에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요새 어떤 부분을 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달하기 위해서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블로그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 팔로워가 되는 건요 너무 쉬워요. 초간단. 탁 누르면 난 팔로워야. 이거요 성경적으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는 거는 터치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는 거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야,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해봐. 예수님은 주님. 야, 너 제자다.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뜻에 인내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어려우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려움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십자가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지. 막 내가 무조건 어려우면 십자가. 그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려우면 무조건 십자가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혼자 구부러진 걸 수도 있어요.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따라가야 돼요. 뭐냐 하면 첫째로 강단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 성경에 어떤 부분을 보면 너희 웃음을 그칠지어다,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또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웃음을 그칠지어다,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근데 다른 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다가 슬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 말씀이 그 해당 주일에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인도예요. 강단 말씀의 흐름이 성령 인도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요 다음 기도를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는요, 꾸역꾸역 밀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해보고요, 하나님께서 응답과 확신과 문을 열어주시는 것과 이게 있다, 그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요 매 하고 이렇게 가는데 목자가요 어이 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이 매 하고요, 다른 양들하고 이렇게 매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목자가요 뭐예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들었죠? 지금 어이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양들도 알아듣는 걸,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전혀 안 되고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 응답이 안 오고 기도하면요 자꾸 막 졸리고 막 그런데요, 그걸 선택해서 탁 하고 턱 망해요.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그 울음은 울어야 되는 울음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 따라 가는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자인데 강단 말씀 따라가고 기도 응답 따라가고, 그리고 뭘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따라가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이 잘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 모으고 우리 유치부도 유년부 초등부도 기도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학생들 기도할 수 있도록 머리 앞에 이렇게 대고 있지 마세요. 주목님도 여러분 나이 때 해봤는데 나중에 다 표시가 나요. 어디 표시가 나냐? 여기에 표시가 나요. 빨갛게 표시가 나요. 기도하는 손 모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유 참 잘해요. 예, 우리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서준이도 우리 손 모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구원 사역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에게 아버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또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짓 제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것을 따라 우리도 장래의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인내하며 거역한 자를 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 강의를 함께 듣는 우리 전국의 모든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장 귀한 보화로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혼란한 세상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